함께요.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성경 속 긴 족보와 지파별 분포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어떠한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단지 가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질서, 그리고 신실하심, 영적 사명을 되새기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에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 명분은 요셉에게, 그리고 주권은 유다에게 라는 본문 서두는 혈통적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어떻게 부르심을 바꾸어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버리시지 않지만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어떤 지위를 받았는가 보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행함이 권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권위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지켜나갈 때는 무엇보다도 경외함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르우벤의 실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상실합니다. 유대 민족 안에는 장자들에게 세 가지의 특권을 줍니다. 첫 번째는 제사권입니다. 가정의 제사와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그 제사권이 장자에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상속권입니다. 장자로서 계보를 상속해 이어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민족 장자들에게는 제사권과 상속권과 유산의 2배의 유산이 특권으로 주어지는데, 이 야곱에게 있었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합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레위에게 갑니다. 그리고 상속권은 유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2배의 유산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서는 장자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특권들이 다른 아들들에게 다 옮겨가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한 출신이나 외형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믿음의 응답에 따라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실 때 매우 중요한 원칙과 흐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곧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줬다는 것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된 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응답함을 보시고 작은 것에 충성한 이에게 더 큰 부르심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더 큰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 그것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안에 부르심과 응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선순환되어져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부르심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부여된 부르심과 권위에 취해 정작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는
안일하게 응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된 부르심이 자만과 방심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과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은 다른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한 마음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깨어 있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든 순마음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하갈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병력은 많았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전략, 그런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그 전쟁의 현장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까지 여기셨냐면 후대의 왕을 평가할 때 다윗으로 기준을 둡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다윗의 길과 다른 길을 간 왕은 하나님께서 부정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인생 속에 이루었던 첫 전투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의 전투에 임할 때 사무엘상 14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전투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들렸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또 승기가 바뀌어집니다. 결국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중에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청합니다. 내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도 좋사오니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와 또 사울 왕조의 시대를 거치며 그들은 다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 한 사람을 일으켜
다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모든 이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전쟁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전투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전투였습니다. 결과는 항상 분명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과 의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역사하여 주셨고 승리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삶의 현장의 싸움과 영적 전투는 무엇입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 갈등이 있으십니까? 내면에 불안이 있으십니까? 그 싸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겨 우리들의 모든 인생과 싸움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유지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몰락이 찾아옵니다. 5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간음하듯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로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지켜가는 것은 하루하루의 경건과 순종과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첫사랑을 지켜가고 있는지, 어제의 사랑보다 오늘 더 주님 아버지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좋으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의 말씀에는 레위인들의 계보, 레위인들의 족보와 그리고 그들의 터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왕도 아니고 땅을 유산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는 이 12지파들이 받았던 그 중에 성읍들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을 지켜야 하였고 또 지파 안에 있었던 예배와 제사를 관장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유산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고 그분의 은혜와 약속을 삶의 바탕으로 삼는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제사, 예배, 찬양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부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는 지성도를 돌보며 백성을 위하여 속지 않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레위인을 현실에 적용하자면 좁게는 목회자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목회자는 제사장의 계보를 따르기보다는 사도들의 계보를 따르다 보니 레위인 제사장직을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선별되어 부름받은 사명자들임은 분명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세워가는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더 넓게는 이 레위인들이 어떠한 영역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지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먼저 구별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과 같이 사명의 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교회 봉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터, 내 가정, 내 이웃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부르심이 우리가 후회 없는 부르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분명하며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르우벤은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부르짖어 승리했지만 결국 우상에 빠져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을 붙들고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응답하며 매일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당신의 부르심을 다시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가진 르우벤이 그 특권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종종 주어진 은혜에 무감각하고 부르심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르심은 선물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과 주님을 향한 경외함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요셉과 유다처럼 또한 레위처럼 하나님의 전을 끝까지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매일 내 자리에서 후회 없는 응답으로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무엇이든지 그 싸움이 주님께 속한 줄을 믿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와 의뢰함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거나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 없이 일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공의와 정의가 하늘로부터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자기 욕심으로 나라를 이끄는 자가 아니라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처럼 예배의 중심과 삶의 중심에, 사명의 중심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